할렐루야. 피곤하신 분들은 우리 말씀 듣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기준치를 낮춤으로 행복했습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한 기준치를 낮춤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주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또 시험 들지 않고 심지어 어떤 때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교인으로 인하여서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는 비결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동북에 속한 모든 구른석도 우리 형제자매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평생 우리는 이 교회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교회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리 레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사건이지만은 먼저 우리 예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뭐하는 곳인지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정답을 말씀드리면 교회는 병원입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립니다.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더욱더 심하게 영적으로 병에 걸려있던 자들입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그 병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나 여전히 영적으로 병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인생을 불러주신 것이죠. 병든 자를, 죄악 가운데 있는 자를 불러주셔서 어디에? 교회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동시에 죄인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병원 같은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병원, 병든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병원에는 환자가 많아야 되죠. 또 병원에는 아주 다양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아주 다양한 환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교회 안에는 아주 다양하게 병들었던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또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교회 생활하면서 교인들로 인하여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로 인하여 받는 상처 때문에 나에게 던져주는 실망 때문에 내가 은혜의 자리에서 내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쉽게 상처받고 상처 주기도 하는데 사람 때문에, 교인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를 다니는 신자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그래서 봉사생활도 은혜생활도 되지 않을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신자하고 저 사람하고 교회 생활을 해? 그러다가 차라리 교회를 떠나는 것이 낫지. 이것까지는 또 괜찮아요. 저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저런 사람들이 교회를 봉사해? 차라리 예수 안 믿겠지. 차라리 예수 안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신자를 통하여서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내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데 손해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된 교회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성경적인 교회관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에 대한 너무 이상적인 기대치 때문에 교회에 대한 너무 이상적인 기대치 때문에 이런 일을 우리가 버릴 수도 있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물어보면 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일 수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무나 교회일 수도 있고 안디옥 교회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학자들은 말하기를 가장 이상적 역동적인 교회는 에베소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여러분 그 위대한 사람인 성자 같은 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으니 그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고 이상적인 교회이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1세기 교회 가운데 가장 이상적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교회는 어느 교회냐라고 하면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학자들은 바로 에베소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열심도 있었고요. 신령한 은혜를 많이 경험해봅시다. 너무 은혜를 너무 은사가 많아가지고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지는 경우들도 있을 정도로 좋은 교회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25절 이하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교인들을 위하여 편지를 쓰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인데 에베소 4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을 버리라. 누구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거짓을 버리고 이웃을 향해 참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역동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제발 너희들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말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것은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 말입니다. 나가서 거짓말하고 안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죠. 교인들 가운데 거짓말쟁이가 있을 뿐 아니라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는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라.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쓸 때에 교인들 가운데 뭐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둑질하는 놈도 있었고 도둑질 뭐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제발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왜 도둑질하면서 삶을 살아가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29절 이하에 보면 물어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라. 거룩한 체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도라고 말하는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보면 더러운 말을 너무 쉽게 내뱉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엄단 패스라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가 교인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받고 교인들보다 힘들어하는 것이 있으면 1차적으로 내가 상처받는 자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상처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상처받는 자아가 많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데 두 번째는 교회는 뭐라고요? 병원이다. 병든 자들이 찾아오는 것이고 환자들이 찾아오는 것이고 에베소 교인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까?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나는 의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라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죄인들이 모인 집합입니다. 죄인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와 같이 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병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클리닉 하는 곳입니다. 우선 구두 찝는 데도 보니까 구두 클리닉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교회도 클리닉 하는 겁니다. 교회는 죄인의 집합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건강한 자에게 필요 없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병원이고 병든 자들의 모임입니다. 일반 병원에는 특실도 있습니다. 1인실도, 2인실도 있고 4인실도, 6인실도, 8인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50명이 함께 앉아서 150베드가 있는 특별한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죄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 모이는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찾아오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게 되어질 때 시험 들지 않습니다. 기쁨의 영성을 회복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살아갑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제대로 알면
우리 이 교회에서 평생 주님을 잘 섬기다가 천국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병원이다. 병든 자들의 클리닉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와, 저 사람 어찌 그래 안 변할꼬? 그래가지고 안 변하는 건 자기 일인데 왜 내가 고민해? 좀 안 변할 수도 있죠.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해 갈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뭘 생각이 됩니까? 이거는 병원에 가면 일주일 만에 낫는 사람도 있고 한 달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몸의 영향 때문에 1년 내내 교회 병원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고 신자마다 다르요. 은혜 받는 방법도 다르고 회복되는 시간도 다르고요. 또 여러분 은혜 받는 방법도 여러 가지 다르고 그 다음에 시험 받는 방법도 다 다르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 아니겠어요? 왜? 이곳은 병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목자되는 예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께서 죽으시다가 부활하신 그분께서 이 교회의 목자라면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이 치유하시고 끝끝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환자예요. 내가 환자. 내가 환자인데 교인들 가운데 보면 환자가 환자를 치유하려고 해. 의사가 치유해야 되지. 환자가 환자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물론 자기의 경험상 이 약 먹으면 좋겠다 이런 운동해라 그런 건 모르지만은 교회 생활하면서 니 그거 잘못됐다 니 그거 틀렸다 내가 맞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어떻게 가르치려고 하고. 여러분 환자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 왜 저렇게 말 안 합니다. 왜? 나도 환자인데. 하나님께 그저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입고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 중에 뭡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잖아.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의사입니다. 의사. 우리 모두는 다 환자 좀 부족하시나. 주님이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모두가 다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내 믿음 생활, 내 건강 영적으로 잘 챙기면서 주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은 잘하고 살아가면 각자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 세리라는 사람이 세리 직업을 가진 레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레이가 어떤 사람이냐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마태. 여러분 세리인 세금을 거두는 세리인 이 레이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마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이 세리인 레이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변화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죄인을 예수님께서 변화시켜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사도 바울 빼고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이 29분이나 구약 성경에 관한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왕이시라는 것을 이 마가가 증거하고 있거든요.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쓰임받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마가, 이 레위인, 세리인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어쨌길래 은혜를 입었는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기적을 베푸시고 이렇게 역사하실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세리인 레이가 예수님 만나서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진 결론이 뭐냐면 그의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영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갈등이 그의 마음속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고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가 변화되어지게 되어진 계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리인 레이에 관해서는 어릴 때부터 너무 말씀 많이 들었겠는데, 세간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지배했을 때 로마가 이제 세금을 거두는 권리를 입찰시켰습니다. 돈이 많이 내는 사람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져오니까 길거리에 서가지고 성에 입구 서가지고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물건을 하나하나 챙기면서 모든 물건에다가 좀 기종하 싶으면 다 세금을 매깁니다. 왜? 많이 매겨야만이 자기가 입찰해서 돈 걸었던 것 여러분 본 좀 뽑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리가. 그래서 만일 세금을 내지 못하면 비싼 이자를 물게 하고요. 문헌들에 보면 어떤 때는 세금에 대야 될 사람이 세금을 안 내면 폭력배들 동원해가지고 가서 세금을 내게 만들었던 사람의 세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세리와 창기 아시죠? 세리와 창기를 같은 레벨에 두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해당에도 이 세리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비극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리고 해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없는 사람이다. 그만큼 그 시대가 세리를 정죄했습니다. 죄인 취급했습니다. 실제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보면 세리가 멀리 있어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법정에 가서 세리는 정인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너무 부정한 사람이고 완전히 이 사기꾼이기 때문에 너 같은 사람을 어떻게 정인 세우겠느냐. 그래서 세리는 법정에 정인으로도 세우지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졌으니까 이것은 그 당시 그 시대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인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당장 따라가게 되어지는데 도대체 어쨌길래 이 레이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부분적인 역사를 이렇게 잘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목적을 따라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있잖아요. 뭐 아브람 누구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의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는 다 기록을 못해요.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 기록하면 성경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그 내면의 세계 그가 무엇 때문에 고민했는가 이런 것들은 이 목회자들은 학자에게 넘겨줘서 그리스도에게 넘겨줘가지고 말씀 읽고 묵상하며 앞뒤 전무 말씀들을 준비하는 가운데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목회자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출현하시면서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주님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경의 그 해석자이고 신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입니다. 이 바클레이는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이를 보았을 때에 예수님은 사람들과 보는 눈이 달랐는데 레이가 죄인이지만은 그 마음속에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그 가능성을 보았고 그가 얼마나 갈급해하고 뭔가를 찾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접근하고 나를 따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레이를 향하여 여러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눈길을 쳐다보았습니다. 여러분 좀 더 설명을 드릴까요? 예수님은 가버나움 동네입니다. 그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사역에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들을 고치 일을 했습니다. 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버나움에 살면서 그 세간이니까 성 들어간 입구에 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금을 거두려 하니까 밤 늦도록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그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 세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 주변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또 병들을 고치시고 하는 이런 사역을 계속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다가 이 레이를 보았을 겁니다. 레이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도 이 레이는 이미 듣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깊은 범민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레이는 그 영혼을 돈에 팔았던 사람입니다. 돈을 위해서 그 영혼을 팔았던 사람이고 돈을 위해서 민족을 팔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돈을 위해서 인격을 팔았던 사람이 바로 이 레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복음을 듣는 순간부터 그의 마음에 영적으로 비참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다는 것, 자기가 지고 있는 제 짐이 너무 힘들다 압니다. 심한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그렇게 만지시기 시작한 겁니다. 레이의 마음이 그렇게 사모하고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레이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이 레이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다 나오는 사건인데, 누가복음은 직접적으로 이 레이는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보면 한 부자 관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도 예수를 따르게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도 알지 못하고 돈을 놓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영적으로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해서 그냥 그는 예수를 따르지 않고 자기 길을 갔던 사람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레이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릅니다. 적극적으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부르실 때 적극적으로 따랐지만은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 어부였습니다. 어부는 배를 두고 그물을 두고 갑니다. 그러면 그 배 그물은 누가 가져가겠어요? 가족들이, 친척들이 가져가겠죠. 그 나중에 우리가 보면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에 와서 또 거기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가 계속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레이는 안 그래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 직업, 이 명당, 이것을 두고 지금 출발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다시 그 자리로, 그 직업으로, 그 돈으로 돌아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이는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레이가 결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따르게 되어진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과 그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고민하고 갈급해하고 무엇인가를 찾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마주치게 되어질 때 그는 결단하고 주님을 떠났던 겁니다. 뭘 말씀하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냐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 이렇게 세워주십니까? 내 마음에 영적인 갈등이 있는 사람, 내 마음에 신앙적인 갈등이 있는 사람, 영적으로 뭔가 허진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고민하고 뭔가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 자신이 답답하고 진리는 심령 회복되기를 원하여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구도자기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다. 그래서 가슴을 쳐보기도 하고 부러지죠. 주여 주여 해보기도 하고 찬송해보기도 하고 성경 읽어보기도 하고 말씀을 들어보기도 하고 혼자 있어보기도 하고 고민해보기도 하고, 이런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이런 자 회복시켜 주십니다. 레이가 바로 그런 겁니다. 갈급해야 되고요, 고민해야 되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환자인데, 목사인 저도 환자인데 고민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환자니까 고민해야 되죠. 반대로 나는 고침받을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 갈급함이 없는 사람,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영적인 도전과 고민과 안타까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수가 없는 거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데, 내가 환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병원을 찾을 이유도 없고, 환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길 필요도 없는 거죠. 이 세리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타난 변화가 뭐냐면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세리가, 이 레이가 많은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청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크게 베풉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세리가, 레이가 예수 만나고 그 즉시로 사람과 많은 사람을 데리고 자기 집에 잔치를 베푸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좀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집에 초청되어져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큰 잔치를 베풉니다. 왜 잔치 베풉니까? 자기 집에 돈이 많다는 걸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예수 만난 것이 너무 좋았어요. 자기가 세리라는 그 돈을 마음껏 벌 수 있는 직업을 내려놓고도 예수를 따랐는데 그게 너무 좋다는 거죠.
너무 좋으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사람들을 자기 집에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그가 그동안 고통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고 제사함 받기로 해서 몹시 못말했던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주의 자녀로 부르시니 너무 기뻐 감사해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앉아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처럼 뭐 식사할 때 앉아서 먹는 그런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간단한 식사를 할 때는 앉아서 해요. 그러나 귀한 손님을 모시고 또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축제적으로 시간을 가질 때는 여러분 긴 몽치매 같은 거 그걸 갖다가 하고 뒤에 딱 이렇게 손해가지고 제가 지금 자세는 안 나오지만은 기대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타지키스탄 가보니까 그 타지키스탄에서 이제 비행기를 놓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데로 들어갔는데 진짜입니다. 딱 바다를 쭉 보고 비스듬히 누워가 이게 어떻게 소화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음식을 줘요. 그럼 먹고 이야기하고 한 2-3시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 잔치예요. 완전 잔치예요. 서로에게 환담을 나누고 거기서 오고 가는 이야기들이 무엇이겠어요? 이 무슨 사업하노? 돈 어떻게 번노? 누구 자식 어떻게 그 이야기했겠어요? 뇌를 통하여서 예수 만난 기쁨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나누겠어요. 이것이 바로 모임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모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누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축제의 잔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나오니까 오늘 말씀에 바리새의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리집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이렇게 잔치를 할 때에 오늘 말씀에 있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그 집에 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와 쫓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리들은 아까 이야기한 죄인의 속으로 자기들이 안 들어가요. 발을 내디딜 수 없어요. 그래야 뭐 집 밖에서 서성거리다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오니까 뒤통수 대고 그런 거죠. 예수님이 들으라고. 예수님이 들으라고. 예수님을 들으라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거는 제자들을 향한 거지. 유대인 너 예수가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라고 하면서 막 비난하는. 이건 완전히 정죄입니다. 정죄. 막 정죄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고 바리새인의 서기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특별히 네 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가 있고 또 사두개파가 있고 열심당파가 있고 또 공부하신 분들도 무슨 파가 있습니까? 화장품 이름 같은 게 있습니다. SM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는 전통주의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고백입니다. 계속 뒤로 돌아가죠. 이 SM파들은 고어웨이를 해가지고 막 분리시키는 게 이것이 SM파고요. 그리고 열심당원들이라는 것은 너무 열심히 좋다 보니까 막 싸우면 그래 against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열심당원과 이 SM파 사람들에게 신학적으로 무언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두개파인데 사두개파는 그 당시 우리를 말하면 신학자입니다. 신학자.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을 신학적으로 막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집안에는 못 들어가고 예수님이 나오니까 뒤에서 뒤통수 대고 왜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밥을 먹느냐 그렇게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을 엄청나게 정죄합니다. 이거는 정죄입니다.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 집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은 겁니다. 왜 정죄합니까? 예수님과 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정죄합니까? 누가복음 18장 이하를 읽어보면 답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의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정죄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답이 없는 겁니다. 자신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맞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어렵고 자신이 맞다 하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례와 죄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어렵고 자기가 철저하게 100%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맞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고 나를 또 비판하는 겁니다. 니 틀리다 고치라 어사짓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행하신 답이 두 가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의인을 구하러 왔습니까? 죄인을 구하러 왔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 이것이 예수님의 답입니다. 스스로 어렵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치료가 됩니까? 스스로 건강하다는데 의사가 왜 필요합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예수가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자기들이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도록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스스로 없다라고 하지 말자. 할렐루야.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 바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 수 없습니다. 나도 환자입니다.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못하다?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높이고 내가 낮출 때만이 내가 환자이기 때문에 내가 병든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를 함부로 정죄하지 마시고 함부로 자기의 지식과 판단을 가지고 비방하지 마시고 자신이 어렵다고 표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남을 계속 진단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의사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찾아가고 막 뭐라 갑니까? 왜 그럽니까? 그렇게 갑니까? 제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거는 저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태도를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이거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이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그 레위 집에서 막 잔치를 베풀잖아요. 웃음소리 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축제는 우리하고 다릅니다. 엄청나게 소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축제나 그런 잔치를 이렇게 이해해 주잖아요. 아무리 시끄러워도. 우리는 저녁에 조금 음악 좀 크면 밑에 집에서 막 날로 따라오잖아요. 근데 그 문화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집 밖에서 딱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뭐합니까? 감시하고 있는 거죠. 어쩌나 싶어 바라보고 있는데 그 집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진리인데 이들이 그 집 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축제의 그 기쁨, 예수를 만난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는 그 축제의 자리에 그 집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결국 그들은 천국에서 열리는 영원한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영원하신 천국 잔치.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가 가서 축배를 들 영원한 주님의 나라 천국 가서 결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 바리새파 서기관들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며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며 누가 누구를 뭐라 할 수 있습니까? 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가 책임질 자죠. 제가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직접적인 이야기고 또 두 번째 하는 이야기는 내가 그 당사자한테 직접 들었던 이야기예요. 어느 교회가 건축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인은 그렇게 얼마 안 됩니다.
어렵게 이제 건축을 해서 이제 교인들이 헌금을 하기를 시작하는데, 이 3억이라는 헌금이 이제 일단 1차적으로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장로님이, 건축 담당하는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되다 보니까 그만 그 3억을 가지고 도망갔겠습니다. 이게 바로 어디라고요? 이게 바로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라는 뜻은 아니지만, 요즘은 뭐 그런 일이 이제 우리 교회 같은 시스템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시스템 안 되어 있는 교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요. 지금도. 여러분, 생각을 봐요. 건축하기 위해서 교인들이 어려운 가운데 헌금을 하겠는데, 이 장로님이 가지고 토끼 있단 말이에요. 우리말로 토끼. 토끼인 거 아십니까? 도망가빈단 말이에요. 도망갔어요. 이거는 그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교인들 가운데는, 와, 건축하노. 비만 안 세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 그래도 막 배가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건이 드러나 봐요. 이거는 완전히 불에 뭘 붓는 겁니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 붓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소리에 있는 엄청나게 큰 교회, 교회를 다 지어봤는데, 다 지었는데도 지금 왜 건축 시작했는데 그거 갖고 막 싸워요.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돈까지 빼앗겼으니 이거는 뭐 건축 못하죠.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교회 스님 장로님이 몇몇 장로는 부릅니다. 지금 교인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이걸 해결하자. 그 장로님들이, 어떤 분은 집을 팔아서 전세를 가고, 그 장로님 몇 분이 3억을 만들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 목사님 안 거예요. 시간이 지나 난 다음에 목사님 설교지에 간증을 한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세상이 아니에요. 보통 같으면 3억 떼먹고 간 그 인간 뭐 어떻게 고발하고 어떻게 잡아 죽이자. 옛날에 제가 순산거릇 한 해봤거든요. 너무 괴로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드러난 죄인이고 우리는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잖아요. 뭐 차이가 있어? 그 사람은 교회 공금을 떼먹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바친 헌금을 떼먹는 적들이잖아요. 똑같지 뭐. 금요일 날은 이제 어떤 우리 노예에 있는 어떤 장로님인데, 이분은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사항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좀 무식해서 존경스러워요.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저를 한 번 만나면 립서비스만은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하승철 목사님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는데 그분은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중심이 참 좋아요. 참 좋아요. 교회를 생각하는 것.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주차장이 필요해요. 주차장을 사야 되는데 10억이 필요해요. 하자 하니까 잘 안 하잖아. 이분이 좋다. 내가 10분의 1은 내가 할게.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시험 들었어요. 자기를 오해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내가 너무 열심히 있으니까 맨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도주일 때 노숙자 500명인가 다 10,000원씩 주고 교회 데려왔어요. 예배를 못 들어요. 냄새 때문에 예배를 못 들어요. 계속 한 달간 두 달간 계속 하다 보니까 막 교회가 난리예요. 뭐 뿌리고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무식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은 얼마나 순수해요. 얼마나 순수해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요. 한 3개월 하다가 워낙 교인들이 반대하고 하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하다. 자기는 내 평생에 1000명 전도하기 약속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내가 너무 열심히니까. 내 말이 내가 열심히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사님이 시키는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 니는 목사님 아멘이다. 니는 완전히 예스맨이다. 그것 때문에 자기는 미워한대. 그럼 목사한테 예스 해야지 동장한테 예스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도 역시
그 교회를 재정 맡은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젊은 아이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분이 같은 교회 장로님이 교회와 관계되어진 일에 시기하면 우리 노회의 돈에 1억을 사업을 일어났어요. 그것을 횡령했어요. 돈 1억을 횡령했어요. 야, 그러니까 그 교회 당에서 난리 났어요. 그 사람 보고 죽일 놈, 살릴 놈. 그러면서 이분하고 이분하고 가까우니까 또 이 사람은 또 뒤집어 쓰여가지고 막 비난하고 막 해버려요. 그때 이 장모님이 자기의 중심이었다. 울면서 전 이야기야. 목사님, 내가 전세 가운데 돈 1억 빼가지고 그 장로님한테 주어가지고 그 돈 1억 갚았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누가 자꾸 못했다고 해서 정지하고 손가락을 잡고 내가 옳았다고.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이 레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리였던 레위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마태라는 이름은 레위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얻은 새 이름으로 그렇게 주장이 됩니다. 가장 신학적인, 가장 논리적인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저 세리로 살아가고 사람들보다 손가락질 받으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를 만나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 오시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나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도 치료받아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주님, 내가 치료가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엎드리면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와 주실 것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남은 세계가 복될 것이며 만선할 것이며 주님의 나라와 교회에 기이 쓰이게 되어지는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나도 치료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